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비슷한 관점에서 써내려가고 기록하여 모으는 책을 마가, 누가, 마태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생애를 비슷한 관점에서 써내려간 것을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기를 공관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당시에 꽤 알려진 이야기겠죠. 잘 알려지고 중요한 사건들은 어김없이 마태, 마가, 누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도 꽤 들어 있습니다. 세 저자에게 다 알려지지는 않았겠지만 또 그들에게 같은 중요성을 두지 않았겠지만 그 저자는 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아이의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다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소경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이끌어야지만이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중에 장애인, 이 소경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이 소경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손대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였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기사가 기록된 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인데, 먼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첫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했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이 꼭 필요한 이 맹인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데리고 나왔을까요? 적극적으로 데리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평상시 맹인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어귀에 있는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긍휼의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 믿음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맹인의 손을 잡고 이끌려서 어렵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소경의 눈에 대기만 하면 고침받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중요해요. 또다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도 중요해요. 자식의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소경은 스스로 뭔가 이동할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찾아갈 수 없는 거였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주님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찾아갑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 대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급기야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떴습니다. 그 지붕에서 친구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맹인을 데리고 간 사람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환자를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게 되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은 중보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 환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나를 이 예배당으로 나와 예수 믿게 맞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 또한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분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신학을 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위한 삼남 이녀 중에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아내입니다. 사모가 되겠다고 처녀 때부터 기도하면서 저를 만나게 되었고 30여 년간 제 목회에 뒷바라지하며 기도로 후원했던 제 아내, 또 한 분에는 반석교회, 서귀포교회, 공항교회, 거름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입니다. 특히 여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그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고 또 이 교회가 있고 앞으로의 목양이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하게 되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며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길이만큼 감당하기에는 벅찬 다양한 인생의 짐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힘든 고통 속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는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서로서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레니 울프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송을 지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필요한 맹인에게 중보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또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맹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맹인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부요함의 자리로, 때로는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자리, 주님이 인도하는 그곳에 가게 되면 때로는 좁은 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그곳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 치유와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맹인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맹인견이라고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밖에 이동할 때는 맹인견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맹인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영적인 맹인이든 육신의 맹인이든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찾아온 맹인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느냐, 누가 내 길을 인도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인도하고 누가 잡아주느냐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치료의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어요. 그를 데리고 어디로? 밖으로 나가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눈에 발라주었어요. 안수해 주셨어요. 예수는 병자를 고치실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이 있었어요. 때로는 손을 대시거나, 때로는 안수하시거나, 때로는 침을 흘게 여기서 눈에 바르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셨지만 때로는 대다수는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경학자들은 환자의 믿음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져주시거나 안수해 주시거나 말씀으로 하시거나, 또 아니면은 손을 대야 할 사람은 손을 대거나 침을 발라야 할 환자는 침을 바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주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의 생활에도 주님 만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아요. 주님의 손에 잡혀야 되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는데 멀찌감치해서 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교인에서 성도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였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님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맹인도 고침받았죠. 죽은 자도 살렸죠. 중풍병자도 살아났죠. 안전병자도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았어요. 혈루병 여인들 고침받았어요. 평생 태어날 때 안전병이도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난생 가부의 아들도 장사전 중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붙들림을 받는,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죽을 죄인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 주님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표의 변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맹인에게도 일어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의 가격은요, 무엇에 결정되어집니까?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하죠. 하나는 무게예요. 캐럿. 1캐럿이 0.2g이죠. 캐럿이 클수록 값이 비쌉니다. 두 번째는 커터예요. 어떻게 가르고 잘라내고 닦아내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영롱한 빛이 나올 수도 있고 희귀한 빛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컬러가 또 그 다이아몬드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러죠. 빨강색,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진노란색, 이게 어우러져 있는 다이아몬드가 희귀 다이아몬드, 환상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 깎은 각도에 따라 나타나는 그 영롱한 색상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가고 그 보석의 희귀성은 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결정짓는 것이 클래리티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면 투명도예요.
확대경으로 보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안으로 보고 흠이 보이면 13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의 가격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보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로 보석 같은 사람의 상처를 받습니다. 흠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흠집과 상처는 어떤 노력으로도 지우거나 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래전만 하더라도요, 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봉고차를 세워놓고 찌그린 차를 펴드립니다. 깨끗하게 해드립니다. 라고 광고 표지판을 놓고 이제 야매라 그러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학의 힘으로, 기술로 찌그러진 차는 펼 수 있지만 찌그러진 사람들의 영혼에 찌그러진 마음의 상처는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품겨지게 되면 찌그러지고 상처나고 흠집난 모든 것들이 다 펴지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찌그러진 내 인생과 가치를 펴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흠집, 예수님만 나의 상처를 펼 수가 있어요. 치료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보혈의 피. 오늘 이 맹인도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눈을 고침받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인생 안으로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과 삶의 태도를 고치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고침받고 내 영이 자유함을 누리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병든 몸, 내 병든 가정, 오늘 이 사회, 이 나라까지도 고침받으려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주여, 내 머리에, 내 환부에, 내 연약함에 안수해 주셔서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치료하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유의 마지막 과정인데요.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너는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면 무엇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그의 대답이 24절 이하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눈에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인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이나 기한 수술을 한 사람들이 붕대를 푸는 순간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점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희미하다고 한다면 그 수술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경우도 눈을 뜨는 순간 사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25절 보십시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할렐루야.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시력이 정상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또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막을 통해 빛이 들어오면 망막에서 이 빛을 집약해서 모읍니다.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에 옮겨가면 시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세포는요, 1억 3천만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조분의 100조분의 1의 빛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눈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로는 설명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이 눈에 집약되어 있어요. 그만큼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미하게 보는 데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이게 도대체 뭔지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희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뚜렷하게, 그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내 몸에 손을 대시고 나를 치료해 주셔서 지금도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네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맹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정체성, 내 삶의 본질,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왜? 눈에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과 또 모든 물건을 바라볼 때, 모든 인생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25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실에 키도 자그만하고 얼굴도 주름이 쫙 껴있고 머리는 백발이고 허리는 구부정한 체구가 작은 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분이 찾아오신 목적은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료비를 위해서라고 2억 원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인공은 이순옥이라고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 당시 88세.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는 1912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 후 6개월에 인해 남편을 잃고 마산으로 피신을 갔어요. 외동딸을 데리고 거기서 삭바른질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1976년도에 서울중앙고등학교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듬해 서울대학병원 10억 원을 의학 연구에 써달라고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는 서울대 대학원에 가서 그 가지고 있던 땅 30억 원어치 땅을 기증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죽을 날 얼마 안 됐을 때 2억 원을 가지고 돈 없는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분은 노란 태에 두터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를, 그것이 무엇이 옳은가를 볼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 사람이 보입니다. 밝히 보입니다. 지금도 소리 들리죠? 여름이면 떼창하는 매미의 울음소리, 매미의 합창소리,
매미의 일생은요, 유충과 성충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땅에 떨어져 땅 속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살게 됩니다. (7년에서) 그 이상으로 땅속에 살다가 이제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뭐예요? 껍질을 벗고 매미가 되잖아요. 유충에서 이제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되어서 2주에서 4주 동안 이 나무 저 나무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살면서 알을 낳고 노래를 부르다가 죽습니다. 길어야 5주를 위해서 무려 7년간, 많게는 17년간 땅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매미의 일생과 이순옥 할머니의 이 기부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제대로 준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돈을 아무렇게나 버려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잘 믿고 또 잘 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의 땅의 것에 연연해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본질적인 일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바라보고 또 누리고 또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보이고 있는지, 천국이 보이는지, 눈을 감아도 떠나지 않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